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같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비록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긴 했지만 당장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지금 세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 이제 주역이 누구였느냐면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울 시대의 군사령관이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어저께 한 번의 이 전투 이후로 지금 2년 동안을 계속 싸워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움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사울의 집은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존재냐 좀 의아합니다. 볼 때 이제 우리가 사울 왕 시대 때 이제 군사령관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브넬이 굉장히 좀 유능한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할 때 크게 패전을 하고 사울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고 거의 나라가 괴멸 상태 직전에 지금 빠져들었는데 근데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망해버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아마도 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블레셋을 다시 방어해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장인 사무엘하 2장 10절을 보면 이스보셋이 왕위에 재위한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재위한 기간은 7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간의 이 차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크게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블레셋의 그 공방을 5년 동안 막아내느라 지금 뭐 즉위식이고 뭐고 할 그런 정신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블레셋을 좀 막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낸 것이다. 그것이 이제 2년 동안 이제 흘러간 것이고 이스보셋이 죽자마자 이제 북쪽의 모든 지파들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년간의 공백이 좀 설명이 됩니다. 뭐 그렇게 보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스보셋이 당장 왕이 됐고 그리고 2년 만에 죽었는데 5년 동안 북쪽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그냥 계속 논의하다가 5년 만에 결론 내려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전자라고 한다면 이 아브넬을 주축으로 해서 블레셋을 어느 정도 막아낸 다음에 이스보셋이 즉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아브넬의 이 유능함은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넬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그래도 이 블레셋의 손에서 어느 정도는 좀 막아낸 그런 형태니까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아브넬의 문제는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다윗에 대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바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보셋과의 지금 이 대화 중에서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격렬한 지금 말싸움 중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을 아브넬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브넬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게 아브넬이 사울 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이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아브넬이 다윗도 잘 알아요. 다윗도 잘 알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그 모든 내막과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위에 올리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위에 올리더라. 왜 그랬을까? 정말 좋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정말 이것도 뭐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니까. 근데 정말 좋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사울 왕에 대한 충정, 의리 이런 것이 그래도 뭐 있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내가 사울 시대의 군사령관이었고 사울을 모셨는데 지금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냥 홀라당 사울의 집을 버리고 다윗을 택할 수 있느냐?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의리상 그렇게 못한다.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성심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좀 공감은 좀 가요. 그래도 이 사람은 의리파구나. 무식하지만 의리파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안 그랬을지 아니면 변질됐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 아브넬이 이 북이스라엘의 거의 전권을 잡고 있는 걸 봅니다. 처음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을 때부터 자기가 주동이 돼서 세웠기 때문에 아브넬의 말이 거의 뭐 절대적이었겠죠. 그때부터. 근데 전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지금 이 다윗과의 싸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브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점점 더 지금 여기서 힘을 얻더니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의 첩이 있는데 둘째 아내예요. 둘째 아내 리스바라고 하는 그런 사울의 둘째 아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아브넬과 이 리스바가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이제 이스보셋이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들의 직접적인 대화 속에서는 뭐가 정말 진실인지는 사실은 좀 희미한 게 있어요. 명시적으로 설명해서 딱 기록을 하면 이건 분명히 통간이야, 간음이야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이건 지금 이스보셋이 네가 지금 통관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스보셋의 말이 참인지 거짓말인지는 우리가 잘 알 도리가 없는데 근데 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힘이 있는 사람이 누명을 뒤집어 쓰면 그러면 그게 뒤집어 쓰여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처단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많이 봐요. 근데 힘이 없는 쪽에서 누명을 씌운다는 건 그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면 돌아오지 절대 그것이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힘이 없는데요. 이스보셋도 힘이 없고,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넬의 지금 휘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허수아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돕는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이랬으니까 이거라도 지금 빌미로 삼아서 아브넬을 지금 그 힘을 약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스보셋의 그 지금 의도인 것인데, 그런데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아브넬이 지금 사울의 첩을 취했다. 이거는 선 왕의 첩을 취했다는 건 사실 반역과도 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아주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의 행했던 아도니아가 이 다윗을 수종 들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하잖아요. 비록 아비삭은 뭐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맺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서 이제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거의 이건 뭐 다윗의 뭐 아내와도 같은 그런 지위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 아도니아가 그렇게 달라고 했다는 건 솔로몬이 간파하잖아요. 왕위를 여전히 꿈꾸고 있구나. 지금 왕이 오르려다가 그게 좌절돼 가지고 지금 왕이 되지 못한 것뿐인데, 근데 내가 마음속에서는 계속 내가 진짜 왕이었는데, 내가 왕이 될 뻔했는데 내가 언젠가는 왕이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도니아가 품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간파를 해서, 그래서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 왕의 어떤 그 여인들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내가 반역을 저지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아브넬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이스보셋도 세웠고, 내가 지금 다윗도 막아냈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으니 여기선 내가 실권자야, 내가 진짜 왕 같은 존재야라고 하면서 아나무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상적인 충신이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운 것조차도 사실은 그것은 충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그건 전부 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에 의한 것이다. 나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사울 시대에 내가 확보하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아브넬의 그 모습이 투영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가로막고 있었던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잖아요.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을 보죠. 그 굉장히 유능한 힘과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업적들이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실은 아브넬이었어요. 아브넬.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넬의 모습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리고 나의 유능함과 나의 능력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아나무인이고 무소불위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한껏 교만한 모습으로 또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오늘 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종자가 있어, 아브넬 진짜 나쁜 놈이네 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비난만 하기보다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가 최우선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